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로 함께 해주신 오대 청년 감사해요. 왜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 어리둥절하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새로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자, 최용준 청년 맞으신가요? 아니에요? 최준용. 죄송해요. 최준용 청년 맞으신. 제가 보면서도 한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죄송해요. 최준용 청년 맞으신가요? 네, 혜임 지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분이시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신다고 연락을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복신앙과 거짓으로 페이지는 125쪽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제4과 제목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복신앙과 거짓. 네, 기복신앙과 거짓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거짓 신앙 체계에 우리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거짓 신앙 체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저번 주 2주 동안 이제 유진 전사님이 함께 나눠주시면서 살짝 한번 보세요. 1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짓 신앙 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 한번 큰 목소리로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 기복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은 그곳에는 거짓이 함께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밑줄을 그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기복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떠한 상황을 함께 놓고 봤으면 좋겠냐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시대의 상황 속을 함께 보면서 그 배경을 삼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파란색 글씨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서는 거짓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지극히 타락한 시대로서 거짓이 매우 팽배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네 가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말씀들인데요. 우리 핸드폰이나 해드려 보실 분들은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가지 말씀을 찾아보시고 밑에 답 보고 쓰지 마세요. 밑에 답 보고 쓰시지 마시고 괜히 말했네. 사실 저도 다 풀고 알았어요. 괜히 말했네. 자, 우리 답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직접 찾아서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8장 5절 말씀, 8장 8절 말씀입니다. 원태 답 보지 마세요. 성경책을 찾으세요. 그럼 원태 다 시킬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혹시 예레미야 신약에서 찾는 건 아니지? 알겠어요. 죄송해요. 알지. 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 한번 빈칸을 채워서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30초만 더 드릴게요. 와, 감사하게도 우리 홍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드리고 있죠. 홍이 안녕. 우리 홍이한테 인사할까요? 홍이야. 저밖에 안 보이지만 안녕. 홍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약속하고 청년부 예배 드려서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우리 책은 없겠지만 책을 찍어서 보내줄게요, 홍이야. 우리 유진 전사님 사진 한 번만 찍어서 올려주세요. 홍이야 보면서 해. 자, 다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못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고, 우리 첫 번째 말씀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을 우리 예은이가 한번 빈칸을 채워서 읽어줍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자, 우리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예영이가 읽어줍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끝자까지 다 탕육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말씀 우리 영희가 한번 해볼까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자. 우리 마지막 말씀은 우리 종현이가 읽어줍시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였느냐. 저는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멘.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거짓은 무엇보다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거짓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짓이 뭐가 있지? 라고 하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저도 중간까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우리 계속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학이 타락하면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의 거짓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파란색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의 거짓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은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밑에 문단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거짓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반드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의미하면 오히려 분별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것이 반드시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의미하면 오히려 분별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옳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짧으니까 옆에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당신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짧으니까 못 푸신 분들은 계속해서 풀어보시고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푸신 분 없으면은 제가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청년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좀 어려운가요? 부린 것. 탐욕을 부린 것.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답, 저는 다른 답을 적었습니다. 한번. 평안? 평강하지 않는데 평강하다고 얘기했어요. 평강하지 않는데 평강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들과 거기는 한번 우리 원태청년이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강이 없이 온갖 홍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평강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간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거기서부터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당신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닙니다 라고는 말을 못하고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는지 외치지 않았는지 한번 나누도록 해볼게요. 우리 그 다음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매우 심각한 사실은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쳤다고 해요. 우리 그 다음 우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는 한번 준용 청년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우선 하나님은 다윗의 왕과 자손과 가문에게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왕에는 다윗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이 그 위에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 나라는 다윗의 자손과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에 거기에 항상 머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우뚝 솟아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매일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평강을 외쳤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잘못된 것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됐는데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심판이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그 다음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방금까지 계속 얘기를 나눴듯이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에게 영적 분별력이 많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내가 이렇구나 라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두 번째 제목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함께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 당신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당신은 나름대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을 외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예레미야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평강하다 라고 말하는 나름대로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치는 평강을 외치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반대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믿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부터도 부끄럽지만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뭐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예레미야의 말보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말보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강하다 외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저는 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남자분들이 읽어주시고 우리 그 다음 말씀은 여자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 한번 고백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네, 우리 그 다음 여자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인지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음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네. 우리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한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써볼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지 말씀을 한번 보시고 풀어봅시다. 네,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빼먹었어요. 우리 그들이 당신은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하여 전한 그들의 말이 왜 거짓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문단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푸셨나요? 네. 자, 우리 한번 밑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메시지가 거짓이었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들에 근거하여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강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들을 당연히 성경적인 것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강력하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일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 관점이 무서운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함께 읽어보기 전에 우리 문제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기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줄을 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뭐가 거짓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다 맞는 말이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우리 속에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속에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 우리 두 번째 줄부터 먼저 하나님께서라는 부분을 우리 지사님께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물론 그 약속은 그 당시 실제적인 다윗의 자손들을 향한 약속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밑줄을 더 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그 경우에도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부터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더 밑줄을 그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거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 청년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지라는 그것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의식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 쪽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문단을 보면은 우리 저번 이제 유진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나왔던 그 황금률이 나와요. 이 문단을 읽으면서 어떠한 것이 황금률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떠한 하나님의 평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갖 상처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적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적어보시면서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무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임의대로 부분적으로 취하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메시지는 그것들이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것들은 거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현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시고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한번
진짜 내가 생각되는 것들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적으시는 분들은 적으시고 저는 어떠한 내용을 적었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말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는 상관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지옥에 가면은 목사들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부분적으로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와지고 있어요. 다가와지면 다가와질수록 우리 여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천국을 갈 알곡과 그리고 지옥을 갈 적정이들이 더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어요. 더욱더 정확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거기서 그 중에 알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함께 나눈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거의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도 아니고 뭐 감기와 똑같아 라고 말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다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다 힘들잖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도 여기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선포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늘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다시 오실 그날을 무시하고 살아갔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오실 날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관점과 그 다시 오실 날을 더욱더 기다리고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복을 좋아해요. 복이라고 말하면은 가장 좋아해요. 하지만 이러한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눴죠? 기복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말씀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더욱더 기다리고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더 그것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말씀뿐만이 아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함께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요?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또한 주님께 아낌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물을 바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마음과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혹시 광고 따로 전달할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간을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